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 수요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장로님 입원하셨다가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퇴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장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우상제물 취식의 문제로 발단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절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 9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기죠. 스포츠. 버뜩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경기는 올림픽 경기나 혹은 월드컵 같은 그런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월드컵을 놓고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이제 맞붙어 가지고 예선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아쉽게 비겼습니다만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특별히 월드컵 4년마다 치러지는 이 월드컵을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신경 관심을 또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 경기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경기이고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임들에 대해 굉장히 열광을 하지요. 근데 이런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바로 2000년 전 이 성경 시대에도 이 헬라 문화권에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나 스포츠 게임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이 스포츠에 엄청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게임과 같은 4개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서 열렸냐면 이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이게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인데 이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매 3년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경기가 치루어졌으니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 경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동 경기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그런 비유가 됐겠어요. 여기 지금 9절에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라고 했는데, 이 운동장에서로 운동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스타디오는 그 길이가 200m, 그러니까 지름이 200m가 되는 그런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디오에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 우리가 지금 이 큰 경기장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운동 경기에 대한 관심,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굉장히 열광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운동 경기에 어떤 경기가 있으면 거기에 자기 선수들이 참가하면 그 참가하는 이 선수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에 참가 명단에 누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냐?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그 운동 선수 이름의 목록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거야. 그럼 그 로마의 황제들이 직접 진짜 그 경기에 같이 뛰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도 직접 뛰지는 않지만 그 경기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아주 열광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심이 이 정도인데, 운동 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데, 그럼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정말 가문의 그런 영예이겠어요. 그리고 그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피 터지게 말이죠, 우리말로 피 터지게 열심히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경기의 승자는 오직 몇 명이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승자는, 그 영광, 금메달은 오직 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있지요. 최후의 승리자, 그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한 사람들은 열심히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경기를, 이 올림픽 이런 어떤 운동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경기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수사적인 의문이지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피부에 쫙쫙 와닿았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후의 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생활에 또 믿음의 경주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란 이야기인가요? 최후의 승자가 하나이듯이 결국은 승자는 하나이니 너희가 그 금메달리스트 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도상적 존재다. 도상이란 말이 뭐죠? 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은 항상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이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완성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더 이상 진보할 것도 없고 또 발전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교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다 된 것처럼 혹은 다 이룬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교만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표를 상실했고 절제하지 못했고 스스로 비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앞에서 언급되어진 분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소송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죠.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해서는 안 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에 경주하는 사람들, 도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도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서 속히 뻘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선수들 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가지고 1등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1등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이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어떤 열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걸 찍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디 프로필. 우리가 얼굴 사진이 아니라 어디 사진? 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멋진 몸매를, 소위 말하는 식스팩, 그죠?
복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프로필을 남기는 것이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의 열풍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참 굉장히 힘이 들어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 촬영이 가까워지면 물도 못 마시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결국 어떤 일정 기간의 훈련을 마치고 멋진 몸매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딱 찍고 나면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흡족해서 또 있는데, 그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당신 다시 한 번 더 이 바디 프로필을 한 번 더 찍고 싶으냐? 찍으면 어떻겠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그 멋진 몸매를 만들고 멋진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힘이 드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 이런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는 관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뭐 금으로 만들어진 금메달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관을 씌워줬는데, 그 관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관이었어요? 월계수관이나 뭐 파슬리 이런 거 있대요. 파슬리, 어린 파슬리 잎이나 혹은 솔잎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그 애쓰고 힘써서 얻은 최고의 승리자의 그 관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뭐가 버리는 거야?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승자의 영광도, 또 우승자에게 쏟아졌던 이 관중의 환호들도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바디 프로필 사진 한번 찍으려고 죽을 고생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말라버리는 그 관, 썩어질 관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의 면류관이랴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도 썩지도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읽지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육신의 경기, 바디 프로필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 그 정도까지 애쓰고 노력하는데,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수년을 갖다가 정말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찌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마땅한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신앙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밤에 볼 거 다 보고 밤에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면류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저 천상에서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저 은혜지요. 마음은 원으로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덮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은혜인 거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냥 덮고 합리화시키고 그저 은혜지요 이러라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피치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절제죠. 동의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절제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걸 누려야 되고 누리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절제하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진정한 그 신앙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건 뭐냐면 나는이란 단어입니다. 앞에 24절 25절에서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오늘 26절부터 뭐라고 해요?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절제하라고 입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았지요. 얼마나 멋진 스승입니까? 이 수요일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른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멋진 스승의 삶, 영적인 멘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향방 없다는 건 뭐냐면 갈팡질팡한다는 얘기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정확한 이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은 그 결승선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달려가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어디인지, 결승선이 어디인지, 꼬린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승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가 무엇이냐?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신압으로 천국에 다달라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결승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승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질병 가운데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높은 영광,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결승선, 우리의 표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뒤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 허공을 치는 것 같다라는 건 이거 뭐냐, 권투 선수, 권투 시합을 비유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하는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매섭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냥 막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습니까?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갈 정도로 쳐다보다가 그 급소를 일격에 강타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거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배가, 큰 유람선이 이 찬란한 태평양을 멋지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멋지게 항해하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목적지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 배는 뭐가 됩니까? 난파선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도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 목표가 없으면 그 배는 난파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쁘게 사는 거죠. 그러고 삽니다. 그 인생은 난파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지입니다. 그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 중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 디모데 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AD 67년 68년 어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짓눌려 오나요? 슬퍼 오나요? 아니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쓴 이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상적 존재입니다.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이 달리기가 끝나는 날이 오겠지요. 마지막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야 이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멈추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멈추어선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끊어진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너를 위해 예비된 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는 다름질하는 사람이야. 멈춰서는 안 돼. 정차는 할지언정 주차는 안 되는 거야. 권면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그 날에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